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신명기 32장이 굉장히 긴 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이렇게 보시면 52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 덩어리라서 다 읽어야 되는데 시작 부분만 읽었습니다. 신명기 32장에는 가지고 계신 성경에 따라서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도 있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모세의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해보신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방금 전에 찬송도 했고 혼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내가 노래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모세는 노래할 기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40년 광야 생활이 지금 끝나서 이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기가 우리가 살 새 땅이로구나. 뒤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죠. 근데 광야 생활은 끝나고 이제 새 땅에서 새 출발하는 그런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1장 19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해서 이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긴 노래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노래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록한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모세가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자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모세는 몰랐느냐?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마지막을 맞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래할 마음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나는 이제 이 노래 한 번 부르면 이것으로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노래는 없어. 그러면 그 노래 속에 어떤 가사,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은 이 사람들의 신앙 상태, 믿음 상태가 어떻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딱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그럼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마음이 적어도 오늘 여러분 같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진정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흥분된 상태잖아요. 고생 끝났잖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월세 살다가 전세 들어갈 때, 아니면 좀 더 월세 살다가 내 집 사서 들어갈 때, 여러분이 가만히 그냥 아유 좋다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와, 막 내가 먼저 들어가서 열어볼래, 내 방 들어가 볼래. 신앙 상태가요 지금 막 믿음이 만땅인 거예요. 만땅. 이때보다 신앙
열정이 뛰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이 최고예요, 최고. 지금은 뭐 들어가면 뭐라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못 지킬 게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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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나가서 막 세상에 가가지고 그냥 말씀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막 권면하고 막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삶이 매일매일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매일매일 유지되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그러려고 계획했었나?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들어가면 다 잘할 것 같아. 이제 광야 40년도 훈련 받았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이제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볼 거야.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여러분 몇 번 정도 결심하셨어요? 몇 번? 한 번? 한 번 하신 분은 전 존경합니다. 제가 저를 세보니까 몇 번을 했는지 몰라 그냥. 다이어리에도 어떤 해에는 써 있어요. 올해에는 기필코 12월까지 가지를 못해서 문제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새해 또 새 달력 받고 새 다이어리 받으면 거기다가 이번에는 빨간 글씨로 작년에 내가 검정 글씨로 써서 이게 안 됐나 보다. 빨간 글씨로 이 올해에는 기필코 이거 하겠습니다.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안 될 걸 알고 계세요. 안 될 걸 알아서 모세야 안 될 걸 내가 아는데 그래도 난 포기 못 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잖아. 내 마음을 거기다 담아서 노래로 기록하고 가르쳐줘. 그럼 거기다가 무슨 내용 담겠어요, 여러분? 아, 애굽에서 내가 왕자 할 때 그때 잘 나갔던 때가 있었지. 뭐 이런 가사가 담길까요, 거기에? 그런 거 담아봐야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뭐 10가지 재앙을 막 내가 내리면서 형 아론하고 그냥 막 그 애굽 궁궐을 뒤집어 놓고 막 이런 얘기 하겠어요? 뭘 얘기해야 될까요? 뭘? 여러분 같으면 뭘 얘기할 것 같으세요? 그 안에는 평생 동안 모세가 만나고 느꼈던 하나님이 그 안에 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뭐 성공했었고 어떤 때는 실패했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를 기록하고 이제 나는 느보산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겠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너희들은 지금 이 상태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그 상태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그 노래 속에서 내가 노래했던 그 하나님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계셨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매일매일 점검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4절에 보니까 정답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가 되셨어요? 반석이 되셨어요. 그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 뭐 완전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고 공의와 정직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을 내가 정답처럼 잘 외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 아셨죠? 예? 남이 신앙 고백해놓은 거 나도 똑같이 따라하면 그냥 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셨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은 나에게 반석이셨다라고 해서 너도 반석 외워. 자, 하나님은 반석. 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하자 그러면 여러분 또 주일 예배니까 제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반석이십니다. 뭐 3번 외치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속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석이셨는데 너에게는 하나님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면 네가 느끼는, 네가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네가 고백하는 너의 하나님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나요? 새벽 예배에 말씀드렸나요? 문제집을 받으면 뒤에 정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답을 보고 1번에 4번, 2번에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거기다 적어요. 그래놓고 채점하면 몇 점이에요? 네? 몇 점? 100점이지 뭐. 정답을 적었잖아요. 정답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답지를 찢어버리고 틀려도 좋으니까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정답을 어딘가에서 발견해가지고 그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나님은 반석, 하나님은 뭐 정의의 하나님. 근데 삶에서는 난 그런 하나님 만나본 적은 없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살면서 일상생활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하나님인데 주일에 와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믿는 게 얼마나 이게 불쌍한 거냐고요. 내가 고백한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난 하나님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은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으면 누구에게 임한다 그래요? 이건 비교적 쉬운 문제라 답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걸 또 망설이시네요. 이것도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건 내가 경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에게 임해요? 죄인에게 임해요? 어려워요? 죄인에게 임하잖아요. 죄인에게. 죄를 범하면 사실은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기억해야 돼요. 그냥 죄인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회복을 원하는 주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많이 지어놓고 자동으로 그냥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마치 정답처럼 공식처럼 외우고 있으면 우리들이 그것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제가 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 이제 여러분은 아마 어느 순간에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아시게 될 거예요. 자동으로. 거기서 탕자가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아들 된 그 회복의 은혜를 먼 나라에서 돼지를 치는 동안에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언제 경험해요, 여러분? 어디서 경험해요? 언제? 자기 상태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자기 상태는 그냥 거지인데, 탕자인데, 아버지 앞에 서는 순간에 아들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거예요. 죄를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왜냐하면 성경이
죄인에게 은혜가 임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매를 좀 맞겠지만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죄를 또 짓고 또 회복되고, 죄 짓고 회복되고, 죄 짓고 회복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없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이걸 공식처럼 외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 죄를 지어야 더 큰 은혜 경험하겠구나.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저런 바보들이 있을까 하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러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걸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더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죄를 지으면 이 공식처럼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더 큰 은혜 주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잊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데 은혜 더 받으려고 더 큰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은 다시 안 나갔을 거예요. 그 은혜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내가 다음번에는 더 나가서 아버지 재산 3분의 1 달라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절반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또 하면, 또 돌아오면 또 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또 나간다고요? 그건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를 공식처럼 큰 죄 지으면 큰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큰 은혜 받겠다고 더 큰 죄 짓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나 안 하나 내가 이번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녀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이 거기 나오는데요. 성경이 32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까 뭐 사춘기 얘기도 했는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이 뭘까요? 여러분 뭐 같으세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지른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는 뭐였나요? 뭐였나요? 오늘 성경의 말대로 흠이 있고 삐뚤어진 모습인데, 자녀가 제일 흠이 많고 제일 삐뚤어지면 어디까지 삐뚤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디까지? 이렇게 뭐 부모 속 한 번도 안 속여보신 분들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주님은 아시죠? 네.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렇잖아요. 속 한 번도 안 썩였을 것 같잖아요. 권사님 웃으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 속을 가장 썩이고 가장 삐뚤어지고 가장 큰 악을 행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이게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언제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몫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때, 아버지 해놓은 것 중에 자기 몫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것을 지금 주십시오. 그것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죽었다 그러지 말고,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달라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 그냥 아버지 없는 셈 칠래요. 그냥 아버지 지금 죽었다 치고 어차피 주실 거 지금 주세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몫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내 몫을 주셔야 내가 마음껏 내 야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대로 한번 펼쳐보고 살 거 아니에요. 나 항상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그게 가장 큰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릴 수밖에 없는 때가 언제냐면, 그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드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버지한테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아버지와 같이 쓰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경험한 은혜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오늘 본문 속에 뭘로 표현을 하냐면 비로 표현을 하고요, 이슬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제가 2절을 읽다가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평생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비와 이슬로 표현했는데요, 그게 다 달라요. 그 앞에 처음에 비라고 나온 것은 어떤 비인지 찾아보니까 한 방울씩 시간을 두고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이런 비예요. 그러니까 이 비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시간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와서 비가 오네,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방울이 떨어지고 한참 있다가 또 두 번째 방울이 이어서 떨어지고. 이게 뭐였다고요?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 모습을 모세가 기억한 거예요. 때로는 모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모양으로 임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슬인데요. 이슬은 뭐냐면 보이지 않게 지면에 퍼져 있어요. 바닥에 있죠, 이슬은. 그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이슬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면 엎드려야 돼요. 그죠? 네. 엎드려서 자세히 봐야 돼요.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 모를 그런 은혜가 모세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 비라고 표현된 것은요, 실제로는 가는 비가 아니에요. 소나기인데 오는 시간이 짧아요. 연한 풀과 채소 위에 잠깐 뿌리고 확 쏟아붓고 사라지는 그런 소나기를 가는 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비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길고요, 쏟아붓는 양도 엄청나게 많은 비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비처럼 이슬처럼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데,
그 은혜가 많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슬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비를 안 주시지?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그 이슬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만큼만 주실까요? 왜 그만큼만 주실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나 하나님의 주권 인정했는데 왜 나는 왜 퍼붓는 가는 비나 단비가 아니고 왜 이슬이에요? 왜 첫 번째 그냥 방울방울 떨어지는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왜 그런 비를 나에게 주실까요? 왜 주세요? 그것만 있어도 사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 이슬만 있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은혜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때로는 이슬처럼, 때로는 가는 비처럼, 때로는 단비처럼 우리의 삶에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은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 몇 방울에 풀들이 살아나잖아요. 꼭 소나기가 와야지 사는 게 아니고요. 꼭 장마가 있어야지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몇 방울의 물에도 살아갈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엄청난 은혜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으면서 이슬 같은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작은 은혜,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정말 큰 은혜 한번 부어주셔서 이 인생 한번 멋지게 바꿔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 내가 필요한 게 이슬이라면 그 이슬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삶에 죽어있는 부분들을 좀 세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답만 외우다가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은 없는데 신앙이 점점 공허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만약에 오늘 정리해야 된다면 모세는 모세의 인생을 모세의 노래로 정리했는데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어떤 노래의 가사로 기억될까? 한 주간 동안 이 각자의 노래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고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흠이 있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답만 외우고 공허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난 내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을 갖게 하셔서 비와 이슬처럼 매일의 삶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리고 감사의 노래가 기록되고 가르쳐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비와 같은 은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